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황폐한 땅에 꽃이 피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거죠.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을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생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반드시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법이죠. 1938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독일은 나치 독일들은 유대인들을 계속 핍박을 하고 탄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럽 전역에 퍼져서 난민 캠프에 수용이 되게 되죠. 독일은 이 난민 캠프에 있는 유대인들을 계속 혹사시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들은 이 귀한 삶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영국의 증권 중개인이었던 29살의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에게 이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던 유대인 난민 캠프에서 편지가 하나 도착을 합니다. 난민 캠프에 있던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고 이 윈턴은 체코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게 됩니다. 그때 갔을 때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처참한 거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겨울에 입지도 못하는 추위 속에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영국에 돌아온 이 윈턴은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구체를 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구출 후원금을 모금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영국에 입양할 수 있게 영국에 있는 가족들도 사람들도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죠. 아이들을 데려오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나치 독일들이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윈턴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돈까지 기부해 가면서 기차로 아이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1939년 3월에 처음으로 프라하에서 이 아이들 20명을 첫 기차로 이송을 해오게 되죠. 그리고 이 이후에 7번여에 걸쳐서 아이들 총 669명을 영국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영국 가정에 입양을 해서 잘 정착을 하고 윈턴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죠. 그래서 8번 제8차에 걸쳐서 기차로 타고 올 250여 명의 아이들이 그 기차에 타고 오질 못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소식은 깜깜무소식이 되어버리죠. 윈턴은 이에 좌절하고 스스로 자책을 느끼고 전쟁에 공군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게 되죠. 50년 후에 이 윈턴의 아내가 다락방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남편의 스크랩북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그 남편이 구했던 아이들의 사진과 정보가 가득 담겨 있는 거죠. 아내는 이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고 또 이 소식이 방송국에 전달이 됩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 윈턴 씨를 초청해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됐는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뉴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는 윈턴 씨에게 선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방송 중에 방청객들이 있는데 방청객 안에 자신이 구해줬던 아이들이 앉아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나이가 지긋하게 차서 어른이 된 30여 명의 사람들이
윈턴 옆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윈턴 씨가 구출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동시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윈턴 씨는 깜짝 놀라서 두리번 하면서 감격하게 되죠. 이제 어느덧 노인이 된 669명의 사람들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6천여 명의 가족과 사람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황폐해진 그 땅에 한 사람이 생명의 씨앗을 걸고서 669명의 아이들을 건져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생명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는 반드시 내가 심은 대로 무엇을 심었는지에 따라 그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하죠. 물론 여러분, 심은 다음에 기다림이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서울 삼광의 성도님들, 인생의 가정의 교회의 여러분의 모든 앞날에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길을 잃고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만은 참된 소망의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왜요? 예수님이 어둠 가득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오셔서 참빛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셨기에 그 승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영광의 빛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살려내셨기에 우리 또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그들의 군대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하기 위해서 나오지만은 3천여 명의 군사밖에 없었죠. 백성들은 바위 틈에 숨고 모두 도망을 치게 됩니다. 패배감과 무기력에 사로잡히게 되죠. 요나단과 그때 그의 부관 딱 2명만이 앞장서서 희망의 소리를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2사람은 당장에 뛰어들어서 블레셋 군대를 모두 치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어떨까요?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며 주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역시 희망을 심은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 아무리 자기가 큰 용사요, 제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의 사람들은 현재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의 현재의 어떤 원망과 불편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이 블레셋 대적과 골리앗과 같은 현장에 마주할지라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이유 중에 9가지가 불평이고 9가지가 불가능한 이유라 하더라도 단 한 가지의 소망의 이유가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딱 한 가지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이 땅에서 그 한 가지 소망이지만 빛과 같이 부활하시고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희망을 심는 것이죠. 나의 어떤 소망이 아니고 나에게 나오는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망이시기에 우리는 그 희망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가 시작한 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마음 먹었던 것들,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혹시 흐트러져 계십니까? 괜찮습니까? 다시 희망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씌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평생 올 한 해 삶 가운데 귀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결실을 맺게 하실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각각 4가지 땅의 결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길가에 씨가 뿌려졌을 때죠. 길가에 떨어진 씨, 이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씨가 떨어진 곳은 흙이 덮여 있긴 하지만은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돌밭입니다. 흙이 깊지 않다 보니까 이 씨가 뿌려진 이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해가 돋아나서 말라버리게 되죠. 세 번째,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진 경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가시덤불이 이렇게 햇빛과 영양분을 가리게 됩니다.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아니더라도 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한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는 인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자, 곧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럼 씨는 무엇이냐? 변형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러면은 씨를 뿌리는 자는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뿌리는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인생의 밭에 자신의 귀한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4가지 밭의 비유, 이 비유의 의미를 하나씩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해설을 해주십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의 결과이죠. 1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러분, 길가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길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밝고 탄탄해지는 땅이죠. 거기에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죠. 탄탄해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씨앗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가?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비유는 너희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이 비유는 믿는 자들은 더욱 믿어서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못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들어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구원자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대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 구원자는 이래야 돼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야 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이 로마의 압제를 깨뜨리고 여러 이방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강력한 왕권을 세우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것이죠, 구원자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시는 거죠.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이제 그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꿈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한 기대대로 움직이질 않으십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막 칼과 창과 군사력으로 안 오시고 나귀 타고 오십니다. 병자들 옆에 가십니다. 죄인들 옆에 가십니다. 병을 고치십니다. 분명히 이 놀라운 기적들을 봤을 때는 예사롭지 않은 분인데 하시는 행동을 보면은 전혀 자신들의 기대와는 딴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은 마음을 계속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열 게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자꾸 반대로 행동하시니까는 더 닫아버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굳혀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오늘 하셨습니까? 악한 자, 곧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렸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사단이 그거를 가로채 간다는 겁니다. 빼앗아 간다라는 것은 도둑질해 간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가장 먼저 제거해 버립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모두 빼앗아 가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괜찮습니다. 사단이 뺏어간 겁니다. 내 기억력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머리 아니야. 괜찮습니다. 사단이 뺏어간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사단이 이렇게 뺏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갔다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신자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긴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구원해서 못 들어가게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약하게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깨닫는다라는 이 헬라어의 말은 뭐뭐와 함께 결합하다, 뭐뭐와 함께 같이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결합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가장 쉽게 내 삶에 접할 수 있고 가장 밀접하게 부딪힐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내가 오늘 살아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근데 우리 간혹 말씀을 들었는데 다 튕겨냅니다. 이거는 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자꾸 자기 말씀이 아니래요. 자꾸 자기 말씀 아니고 자기는 다른 데서만 말씀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거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수편 수백만의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내 거가 되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나는 누구보다 성경 지식 굉장히 많아, 성경 지식 아무리 많아도 그거 다 뺏어가 버립니다. 내 거가 되려면 그것에 순종하고 살아봐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고 살 때 내가 결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그것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의 크신 비밀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받게 되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을 때 너는 저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 끝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비를 내리시고 땅에 물이 터지게 하셔서 마침내 노아를 통해 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머릿속에만 맴돌면은 계속 평가만 됩니다. 계속 정죄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위험한 거죠. 여러분,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자격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그곳이 내게 꽃길이 되기도 하고 골짜기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샘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그냥 내 옆에 이렇게 둬서 오늘 그래 내가 좀 말씀 읽었어, 내가 좀 말씀 들었어 하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에 다 뺏깁니다. 그 말씀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랑하라 라고 했다면 사랑해 보십시오. 용서하라 라고 했다면 용서해 보십시오. 견뎌라 한다면 한번 견뎌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시는 참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돌밭은 어떨까요? 돌밭에 말씀이 뿌려진 자들은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2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아멘. 여러분, 돌밭과 같은 인생, 분명히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순간 말씀대로 기쁨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넘어진다고 하죠. 20절과 21절에 돌밭과 같은 인생의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즉시, 잠시, 곧이라고 하죠. 즉시 기뻐하다가 잠시 견디지만 곧 넘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너무 급하다는 겁니다. 급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다리지 못하죠. 인내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르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급해서 결과를 그르치기도 하고 너무 급하게 판단해서 조금만 고난이 와도 아예 안 되네 하고서 도망가 버립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죠.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버틸 힘을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기다림의 명수이십니다. 느긋하십니다. 왜요? 다 하나님 거이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의 목표점을 우리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요구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인내라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아무 고난, 아무 핍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더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도끼로 죽음을 당하는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버티고 버틴 이유 무엇일까요? 오직 더 낫고 영원한 소유, 영원한 나의 상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확신하고 끝까지 그것을 버티고 감당한 거죠.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그들은 영원한 소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밭에 뿌려져서 인내할 수 없고 쉽게 그 뿌리가 말라버리는 자들,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해서 뜨거운 태양과 같은 박해가 올 때 그냥 말라버리고 끝나버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깊이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깊이 뿌리 내린다는 것은 어떤 일이,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유치원 다닐 때 남산타워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척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저희 형제들하고 갔는데, 그때 가서 제가 오락실을 봤는데 오락실 완전 신세계였어요. 그 당시에 저희 동네에 있는 막 50원 넣고 하는 이런 오락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오락실이 저희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척들이 어디 가는지, 아버지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막 오락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막 있는데, 어느 순간 친척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호기심이 가득했던 그 저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막 두려움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 심장은 두근두근하면서 친척을 못 찾으면, 아버지를 못 찾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아버지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제 손을 확 잡고 확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순간 누구지? 하고 딱 봤는데 아버지인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버지가 혼내시지 않았어요. 혼내시지 않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때 그 짧은 순간인데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딱 아버지가 채가는 그 순간, 혼자 두근거리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 그런데 아버지가 딱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그 순간에 그렇게 콩닥거리던 그 심장이 어느 순간 샥 하면서 안정이 되고, 두려움과 공포였던 그 오락장이 아직도 저희한테는 환희의 오락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마땅히 영광이 주어지는 만큼 고난이 함께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그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피도 날 수 있고 손도 까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도 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가시떨기는 어떨까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듣죠.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힌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목을 조른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씀이 딱 들어온과 동시에 말씀을 조여서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해버리는 거죠. 말씀이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딱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 증상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러 오긴 왔습니다. 주일날 예배해야 되니까 왔는데 머릿속에 온통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근심과 재물에 대한 유혹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실 때 딱 앞에 앉으시자마자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주보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 누가 왔는지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실 건 하나님, 제 생각과 저의 모든 염려를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동안에 세상에 가득 차 있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배는 그러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영광의 왕 되심을 찬양함과 동시에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쳐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공급하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들이 가득 찰 때 이 모든 말씀들이 막힌다라고 말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내가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관심을 두기보다 세상적인 일에 더 중요한 일을 둔다는 거죠. 예배에 나왔는데도 세상의 일에 계속 관심을 가집니다.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계속 세상의 일에 관심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가 나를 꽉 붙잡고 말씀을 졸라버린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필요한 도구입니다. 본문은 재물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주는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나쁜 방법을 안 해도 성실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벌으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러한 부가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그런 부함을 너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에게 주신 그 풍족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누려라. 대신에 그것이 하나님 것이니 너만 누리지 말고 다른 연약한 자들 위해서도 많이 나눠라. 하늘의 보화를 심어두어라 라는 이치와 똑같은 거죠. 그것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비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은 좀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부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거죠. 저 사람을 좀 속이면 이렇게 돌리면은 내가 좀 부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큼 내가 막 사기를 치면 내가 좀 그럴듯하게 떵떵거리면서 살 것 같아 라는 악한 마음의 탐욕으로 생긴 부에 대한 욕심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고 승리하게 되죠. 승리의 그 기쁨의 환호 속에 실수를 한 가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탈취물들을 다 불태우라고 하죠. 다 모두 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이죠. 아간은 몰래 빼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멸하지 않고 살짝 금은보화와 자기에게 취할 것들을 빼돌리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자신들보다 약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탐심과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이 되죠. 빌립보서 4장 19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풍족하게 채우시고 넉넉하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를 기억하며 정직하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나,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의 염려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다면 그것은 우리 말씀이 또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모두 잠식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그냥 고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그저 너희를 모두 핍절하게 두지 않으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풍요와 물질로 채우신다는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여러 가지 자랑과 여러 가지 탐욕에 무너지지 말고 신실하게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토록 기다리던 좋은 땅 어쩔까요?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의 결실을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보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깨닫는 자다라고 합니다. 깨닫는 자, 말씀과 내가 연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결실이 맺혀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연합하고 또 순종해서 좋은 땅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를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밭이십니까? 굳이 입으로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나 좋은 밭이요 하면 저는 교만한 막 이러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나는 무슨 땅인가 했는데 아마 길가는 아닌 것 같아요. 길가 정도 팍팍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막 좋은 땅이 돼서 막 지금 막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로 왔다 갔다 할 것인데 우리가 대부분이 다 그럴 것입니다. 내가 자랑 삼아서 내가 진짜 나 진짜 좋은 땅이에요 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믿는데 내가 길가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야, 니네 아직도 길가냐? 아직 돌밭이야? 빨리 기경해서 빨리 좋은 땅 돼. 그럼 우리 좋은 땅 돼야 되겠죠? 근데 정말 이거를 원하신 걸까요? 오늘 씨를 뿌리는 자는 어디에 씨를 뿌리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만약 정말 결실만을 원했다면 좋은 땅에만 뿌려야 됩니다. 돌밭, 가시떨기 있는 곳, 길가는 그냥 남겨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씨를 뿌리는 자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구별 없이 모두 그냥 뿌려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밭은 좋은 땅만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밭은 석회암 지대에 있어서 돌도 있고 흙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었습니다. 온 밭이, 모든 밭이 좋은 땅 플러스 돌, 흙, 가시덤불이 막 섞여 있었던 거죠. 그 밭에 농부는 그냥 씨를 뿌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먼저 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반대입니다. 먼저 뿌립니다. 먼저 뿌려서 잘 자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잘 자라면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더 잘 자라게 하죠.
근데 딱 뿌렸는데 돌밭이라 해서 잘 안 자랍니다.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그 씨가 다시 자랄 수 있게 다시 뿌리죠. 뿌렸는데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잘 못 자랍니다.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시덤불을 잘라버립니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돌밭과 같고 아무리 가시밭 같고 아무리 길가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계속 뿌린다는 겁니다. 계속 뿌리고 언제까지요? 우리가 자랄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완악해지죠. 말씀이 전혀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돌밭과 같기도 하죠. 금세 기뻐하다가 금세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가시떨기와 같죠. 어느 날은 그냥 믿음으로 했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포기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본인의 씨를 뿌리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생명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서 지금은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뿌려서 마침내 우리가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합당한 열매를 걷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 길가, 내 인생이 돌밭, 가시떨기와 같이 황폐한 땅이어서 무너져 계시고 멈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 땅에 계속 씨를 뿌리실 것이고 마침내 영광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위로를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막 뿌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 스스로가 씨앗이 되십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체를 놔두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죽어 돌아갈 그 흙에, 우리 인생의 밭에 자신이 밀알처럼 썩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내가 길가와 같고 내가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심겨지기에 내가 돌밭이라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고 가시밭이라서 내가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예수님의 씨가 생명이 있기에 그것을 뚫고서 꽃밭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밭에 직접 자신의 생명을 심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매일같이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절망을, 우리 인생의 황폐함을 예수님은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시고 죽어서 열매 맺으신 그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황폐한 그 땅 속에 오늘도 생명의 꽃으로 자라나실 것이며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빛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담겨있는 거룩한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 다시 한번 소망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